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주께서 주신 사명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또 각 개인에게 여러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선교 사명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 선교 사명은 세상 끝날까지 감당해야 할 교회의 사명이며 곧 개인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갈 때라도 선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교란 무엇이겠습니까? 이 국어사전에서는 선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종교를 선전하여 널리 펴.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선교는 단순히 종교를 선전해서 널리 펴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우리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나으니 우리 종교로 들어오라고 선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학자로 잘 알려진 찰스 벤 엥게는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신앙에서 불신앙으로 장벽을 넘어서 말씀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 과업은 성령의 사역에 의해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는 것과 더불어 사람들을 하나님과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과 화해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 그들을 교회 안으로 모으는 것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말씀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것, 성령을 통하여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 교회 안으로 모으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러한 선교 사명을 가진 우리는 그저 개인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신앙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하고 있는 이유를 영감의 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더욱 깊은 신앙적 열성이 없고 교회 안에서 피차 간에 나누는 더욱 열렬한 사랑이 없는 이유는 선교 정신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생각과 대화의 중심이 되었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오늘날은 별로 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까지도 신앙적 화제를 까닭없이 싫어하고 혐오하는 한편 쓸데없고 경박한 환담에 몰두한다. 우리가 그저 집에서 혼자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만 열심히 출석한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불타는 전쟁 중에서 남들은 나가서 싸우는데 막사 안에 혼자 남아 범수를 연마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라의 군대가 성장하기 위해서 실제 전투를 통한 승리의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선교 정신을 일으켜 실제적 선교 현장에서 승리의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 정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교 정신, 곧 선교 사업을 위한 자격이 목사들과 소수의 교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거나 천국의 재능이므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단순한 구경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큰 오해가 있을 수 없다.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선교 정신을 소유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못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선교 정신을 소유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평생의 사명이었던 선교 사명을 이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 후반기에 전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성령의 지혜를 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선교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피부로 느낄 수 있으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믿음과 영성을 더욱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제가 유구로 오면서 이곳 사람들과 어떻게 접촉할 수 있을지 상당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생각하고 이 3월 초에 유구 테니스장으로 이 두유 한 박스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유구 전원교회로 부임해 왔다고 소개를 하고 온 김에 한번 테니스를 좀 쳐보라고 해서 쳤더니 제가 좀 잘 치거든요. 다들 너무 환대해 주시는 겁니다. 유고 테니스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무려 45명의 회원들을 만나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뭔가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어울려 운동하면서 공 한 번이라도 더 주우러 가고 화장실 청소라도 하고 그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저녁을 먹고 운동하러 가면 이렇게 가끔 돼지고기를 구워서 한 잔씩 하세요. 그럼 냄새 맡기조차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가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돼지고기도 구워서 드리고 물만 마시더라도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저희 재림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곤 하십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묻고 이 식생활에 대해서 묻고 한 번은 왜 이렇게 테니스를 잘 치냐고 물어보셔서 이 술 담배 안 하고 채식해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면 그러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설거지까지 하면 목사님이 드시지도 않는데 일만 하고 가신다고 미안해하면서도 상당히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주께서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에게 도전 과제가 주어집니다. 첫째는 모든 성도가 마음을 합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가 선교 사업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영혼들을 교회로 초청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에 어떠한 씨앗이 뿌려진다 해도 아름답게 싹 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할 수 있도록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우리 마음에 닥쳐도 꽃이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선교 정신을 가지기를 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흡수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품성을 연구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의 정신을 배양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에 흡수되어서 그리스도의 품성에 젖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품성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영혼들이 교회에 온다고 해도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확신시키는 것은 강단에서 가르치는 설교가 아니라 교인들의 생애이다. 교단에서 목사가 복음의 이론을 말해주는 반면 복음의 능력은 교회의 실제적인 경건에서 보여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를 닮지 못해서 영혼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안 오면 생각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함께 일하는 교회, 부족해도 이해하는 교회, 잘못하면 용서하는 교회, 기쁜 일은 함께 기뻐하고 아픔은 함께 지는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넘치는 교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유구전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가꾸어 보길 원합니다. 귀한 영혼들을 교회로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져야 할 이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첫째는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에 실망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때, 나를 배척하고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만큼 괴로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영혼들을 만나다 보면 때로는 모진 말을 듣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에 그러한 태도에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며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그분께 호의적이지 않은 영혼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그분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다가온 로마 병사의 귀를 베드로가 칼로 잘라버렸을 때 예수께서는 그 병사의 귀를 만져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분께 침뱉고 비웃고 조롱하던 그들마저 사랑하사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를, 그분께 전혀 호의적이지 않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비록 누군가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자,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사랑은 비할 게 없다. 그분은 얼마나 열렬하게 활동하셨는가. 그분은 산기슭이나 동산의 한적한 곳에서 큰 소리로 울고 눈물을 흘리며 탄원하고 기도하시면서 혼자 계신 적이 얼마나 빈번했던가. 그분은 죄인들을 위하여 얼마나 끈기 있게 탄원하셨던가.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까지 당신이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자들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에 자신의 고통을 잊으셨다. 우리 구주께서 나타내신 그 사랑과 관심에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냉랭하며 우리의 관심은 얼마나 미약한가.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바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회피하고 있는가. 우리 구주께서는 괴로운 수고와 치욕과 고난을 달게 받으셨다.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해야 할 위대한 과업을 수행하시는 동안 배척과 조롱과 조소를 당하셨다.
예수께서 늘 배척을 받으시고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 곁에서도 끝까지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나 한 사람을 살리려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인기가 없는 진리를 가르치는 이들은 때때로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받은 것보다 더 호의적인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 십자가를 전하는 기별자들은 깨어 기도함으로 자신들을 무장하여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며 믿음과 용기로 전진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주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교회 내외에서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의 마음 그 두 번째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치기도 하고 감정이 상할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삶의 터전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내 기분이 상해서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영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이 은연중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나의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의 내 기분과 상태에 따라서 온전히 사랑받아야 할 영혼에게 사랑이 감소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이런 연약한 마음을 가진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상하여서 내 기분대로 행동하고 싶어질 때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쉼을 허락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져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라도 예외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월간지에 실려있는 한 선교사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이 천명 선교사 단체 티셔츠 뒷면에는 이 말씀이 절반 이상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티셔츠에 적혀있는 마지막 문구는 이러하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파송되었다. 이 명령을 붙들고 나 역시 선교지로 파송되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그들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나아갔지만 선교는 실전이었고 현실은 상상했던 것과 달랐다. 그들의 언어는 알아들을 수 없었고 그들의 음식은 먹기 힘들었으며 그들의 생활 방식은 달랐고 그들의 생각은 달랐다. 모든 것이 달랐다. 그와 동시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은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다. 묵상하면 할수록 한 부분이 내 마음 한 구석을 집요하게 찔렀기 때문이다. 모든 족속,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게 가능한 일인가?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이 세상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끝이 온다고 하였는데
나는 과연 모든 족속과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선교사였는지 자문해 보았다. 나는 선교사가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분의 제자됨에 예외를 두지 않으셨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그러셨다. 천국 복음 또한 예외는 없었다. 모든 족속과 민족에게 증거되어야만 했다. 그분의 은혜에 예외란 없었다. 그러나 나는 선교지뿐 아니라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예외를 두었는가.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회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들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하며 인류를 향한 은혜의 초청을 얼마나 가로막았는가. 성경은 문화 차이를 극복한다는 개념 이상이다.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내 삶에 들어오신 것처럼 나 역시 그들로 살아가는 것, 나의 것이 그들의 것이 되고 그들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가 아닐까. 죄로 인해 언어와 문화는 흩어졌지만 이것은 어쩌면 천국으로 가는 길에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일 것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에 함께 살 수 있단 말인가. 이제는 준비하자. 함께 더불어 살 그날을. 이제는 사랑하자.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에 천국에서 함께 살 준비가 되었는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실 이 글은 제가 천명 선교사로 이 필리핀 선교지에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쓴 글입니다. 1년의 선교사의 삶을 되돌아보니 부끄럽게도 선교사로 살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의 마지막 묵상을 통해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외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에는 예외란 존재하지 않았는데 저는 영혼을 만날 때마다 이런저런 조건에 달아가며 늘 예외를 두곤 하였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와야 할 사람이 있고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도 사람 구별해 가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예수께서는 그분의 삶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유구전원교회가 세상에 빛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존재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이 지역에 주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먼저 준비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고의적이지 않은 자를 사랑하신 예수님, 어느 누구라도 예외를 두지 않으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주의 선교 사명을 완수하고 변화된 품성과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으로 주를 만나 뵙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호소를 드립니다. 선교를 위한 첫 걸음으로 지난 안식일 오후 정기 직원회를 통해서 교회 차량을 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월에는 선교 여행이 계획되어 있고 앞으로의 교회 사업을 위해서 차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차량을 구입할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이 특별 헌금을 통한 성도님들의 헌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금액의 차량을 구입해야 이 장기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는 교인 가정수가 18가정 정도 됩니다. 한 가정에서 150만 원의 헌금이 들여져야 이 구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또 한 주간 기도하시며 이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믿음으로 헌금을 결심해 주시고 이 다음 주 안식일에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할수록 시험이 찾아오며 사탄의 방해는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받았으니 모든 일에 있어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주를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찾아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며 마치는 찬미는 찬미가 256장 주 위에 넓은 사랑입니다. 찬미 후에 목사의 기도로 안식일 예배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사명을 다시금 저희에게 부여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의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이 중대한 시기에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저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준비되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부족함 없이 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